마지막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알지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좁아서 내게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게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신 신의 기뻐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측량 못할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구석구석 아십니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마음을 들킨다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안다면 저는 여기 못 서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앞에서 내 생각이 낱낱이 드러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부족하고 또 인간적이고 계산적이고 때로는 더럽고 추잡한 내 마음과 의도까지 누군가가 매 순간 알아채고 나를 향해 비꼬는 듯한 웃음을 짓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목회뿐만이 아니라 그냥 서 있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까지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낱낱이 살펴보시면서 아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면 과연 그것은 나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사람이 내 마음까지 안다고 했을 때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안다고 했을 때는 분명 뭔가는 다른 것 같습니다. 7절 이하를 보니 시편 기자는 주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것을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신의 처지를 말합니다. 주님을 피해 도망할 것이 없도다. 하늘 끝으로 갈지라도 음부로 내려가 내 자리를 펼지라도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렇게 주님을 피해 다녀도 주님의 손은 나를 인도하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고 싶어하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 하는, 그거 한번 연관시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귀찮아서 그럴까요? 간섭받기 싫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원치 않는 고통으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감을 본인이 느끼기 때문일까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모든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이에요. 신실한 크리스천일수록 하나님을 더 섬긴다고 할수록 본인이 아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내 죄악으로 인해 반복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악들이 여러분 없습니까? 그런 죄악들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멀리 밀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적용해 보니까 이제 1절부터 6절까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더럽고 추악한 의도와 생각까지 낱낱이 아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나의 약함도, 여러분의 그 약함도 동시에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연약함을 아세요. 내가 짓는 죄악들이 괜찮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죄악은 성경에도 보세요. 악은 흉내도 내지 말라고 피 흘리기까지 그 죄악과 싸워 이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은 목숨 걸고 싸워 이겨내야 할 우리의 적입니다. 단 하나님은 그 죄악을 짓는 내 약함과 그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죄악들로 인해서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 하나님을 밀어내려 하는 것까지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7절 이하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세상 끝까지 도망가는 그런 순간이 와도 내 약함을 아신 하나님은 거기도 따라오셨어요. 거기에서도 함께 계심으로 나를 회복시키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6절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와서 내 마음이 주시지 못하나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깊고 높아서 도무지 측량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음은 여러분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속성이에요. 그 영원함은 바로 사랑으로 영원한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실 계획을, 여러분의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할 계획을 태초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가지고 계셨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측량 못할 사랑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측량 못할, 상상 못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까지 주저하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름 아닌 이준우 목사,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나 같은 못난 사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반복되는 죄악의 행위와 생각의 범죄까지도 아세요. 정확히 아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측량 못할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나를 향해서. 여러분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3절 이후의 시편 기자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엄마 배에서부터 만들어 가신다고 표현하죠. 또한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이야말로 개역 성경으로는 신묘막측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묘막측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는 겁니다. 놀랍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놀랍고 위대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나의 이 모습이, 이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내오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우리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될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4년 전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강용우 박사라는 분 아실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번 와서 부흥회도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죠. 강용우 박사님은 전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였고요.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코리안 어메리칸이었죠. 또한 유엔에서도요, 전 세계 장애인들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아주 자랑스러운 한국인 중에 한 분입니다. 강영우 박사님. 근데 그분 얘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10살 때 공이 맞아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공을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이 신경을 완전히 끊어놔가지고 실명을 하게 됐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돌아가십니다. 성경이 이게 뭐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시력 잃었죠.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자기 누나와 두 동생뿐이었어요. 그리고 누나가 모든 것을 이제 자기와 두 동생을 위해서, 세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벌어먹이는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동생들을 케어하던 누나마저도 얼마 있어서 정말 꽃다운 나이에 고생만 하다가 죽고 맙니다. 이제 3명 남죠. 자기하고 두 동생. 이때 어린 강영우는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눈만 고쳐달라고. 하나님, 눈만 다시 뜨게 대충이라도 보이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것만이 자신과 어린 동생들이 살기 위해 생각했어요. 누가 자신들을 돌봐주겠어요? 매달렸습니다. 울면서 매달렸어요. 시력만 회복한다면 누나가 다니던 공장에 다니면서 두 동생과 더불어 함께 그래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평생 밥 못 보시다 돌아가셨잖아요. 하는 수 없이 9살 된 여동생은 보육원으로 보내시고요, 13살 된 남동생은 어느 철물점으로 보내시고요, 자신은 이 맹인들 재활원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이렇게 헤어지는 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이가 지금 10살이거든요. 그렇게 또래 그만한 그 형제 자매가 헤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연년생들이 누가 있지? 에리나, 모경이랑 서영이랑 또 고등학생 우리 동생 수린이 이렇게 헤어진다고 생각해요. 뿔뿔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10살 때. 서로를 안고 울고 또 울었답니다. 근데 강 박사님이요, 자신의 책에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때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해 주셨다면, 그래서 시력을 주셨다면, 자신은 아마도 공장 노동자 소년 가장으로서 아마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갔을 거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심으로 결국 미국 유학의 길로 워싱턴 백악관의 위치로,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을 높이며 간증을 하게 하셨음을 눈물로 고백합니다. 시력을 잃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처음부터 감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도 시력을 잃는다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손들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력을 잃은 이 강박사를 통해 또 다른 좋은 길, 당시에는 안 보였지만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어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강박사님 입장에서는 내 계획은 시력을 회복하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푼다 했을 때는 그 시력을 줘야지만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더 낫고 더 놀라운 계획으로 그를 이끌어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입술로요, 나중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때 자신의 시력을 고쳐주지 않았던 하나님을 풀리 그때는 몰라서 원망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찬양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놀라운 계획은 강영우 박사에게만,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어느 정도랄 거라고 생각합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 나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실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에 이를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게 예정이에요. 어느 사람은 구원하고 어느 사람은 구원 안 하고, 그게 예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또한 예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누구한테 있을까요?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올 때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 예정된 것이 모두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텐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성품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 뜻대로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을 줄 모릅니다. 그 증거를 자명하죠. 여러분이 쉽게 분노하는 걸 보세요. 헌신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쉽게 분노하는 것만 봐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본때가 되었습니다. 매년 우리 한 번씩 외우잖아요. 언제 외우죠? 수련회 때마다 밥 먹기 위해서 외우잖아요. 예, 그땐 기가 막히게 외우는데 화를 내야 될 순간이 오면 그냥 거침없이 여과 없이 화를 내는 우리의 모습만 봐도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만 봐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즉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감정대로,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럴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이제 끝난 겁니까? 왜? 순종 안 했으니까. 하나님은 A라는 길을 놓고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B라는 이기적인 길을 선택한다면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기에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끝난 것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단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닷가의 모래알,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곁길로 죄악된 길로만 나가려고만 하는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이끌고자 수많은 계획들을 세워놓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길로만 가면 좋을 텐데 곁길로 가잖아요. 우리가. 그때마다 다시 이 길을 돌이키고자 얼마나 많은 길들을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계획들이 하나같이 보니까 내게 유익하고 보배롭다고 고백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한국의 박세롬 장로님 얘기를 또 오늘 오전에 미국 분들과 같이 나눴는데 호르몬 불임 전문으로서 최고의 명성이 미국에서 쌓던 분이죠. 그래서 스테이트를 막론하고 50개 중 모든 스테이트에서 이분에게 불임 수술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설 정도로 돈을 쓸어모을 정도로 성공했던 분입니다. 저택 내에 거대한 호수와 골프장까지 있던 분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집까지 들어갈 때도 차를 타고 들어가야지 꽤 시간이 걸려요. 그럴 정도로 많이 돈을 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는지 궁금하시죠?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고 자신의 능력만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축복들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덤으로 받는 축복들이에요. 이분은 지금 덤으로 받은 축복들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참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남자들은 여자 정말 잘 만나야 돼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 진짜 왜 이러죠? 아까는 이성끼리 이렇게 뜨겁게 호응하라고 하잖아요. 네. 남자들이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아내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던 그 눈물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고 지금은 전문의로서의 부와 명예를 모두 내려놓고요. 얼마나 뜨겁게 만나는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십니다. 그 눈물 다 내려놓고 이후에 북한 주민의 실정을 접하게 돼서 박세욱 장로님이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본 것이 이 북한 주민들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에 어떻게 하면 병원을 만들 수 있을까? 우연찮게 컨택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3평양병원을 외국인으로서 최초로 설립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요. 간증 집회며 세미나를 열어 자그마치 150만 불의 후원금을 얻었고요. 드디어 북한에 이 평양 제3평양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건물을 먼저 세웠고요. 엄청난 기자재를 구입해서 수차례 북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돈 벌어서 남 주는 일이네요. 그렇죠? 공부해서 남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런데 입국할 때마다
북한의 관리들이 박세록 장로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입국할 때마다. 그러니까 외제, 미국 걸 갖고 오지 왜 한국 거 갖고 왔어? 이런 말에서부터 이스라엘 것을 갖고 오지 왜 EU 쓰던 걸 갖고 왔어? 뭐 이런 말들. 어떤 때는 입국 심사장에 몇 시간을 기다리게 하면서 누가 도와달라고 해요. 병원 거의 다 세워져 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들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 그럴 때마다 장로님이 정말 다 때려치고 싶었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제3평원병원의 모든 기자들을 채워넣는 일을 마치는 그 순간,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북한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운영할 테니 박 장로는 이 일에서 손 떼십시오. 이런 말이 됩니까? 그동안 북한 주민들만이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며 견뎌왔어요. 이 손을 떼렵니다. 들어가 병도 주고 복음도 전하려 했는데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 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부와 명예를 포기했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올랐대요. 하나님에게도 불만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 순간 그냥 말씀이 하나가 탁 튀어오르더래요. 자, 시편 37편 5절 시작.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저를 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시작.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저를 의지 않으면 저가 이르시고. 이 말씀이 딱 오는데 이제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하며 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이 믿어졌대요. 그토록 애써왔던 북한 내에서의 의료선 목숨같이 여기고 이제 이 일을 할 거야 했던 그런 계획이 좌절이 된 거예요. 그 의료선교에 대한 꿈을 하지만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아시죠? 얼마 후에 하나님이요 박세록 장로님을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으로 인도를 하셨답니다. 우연찮게. 그리고 그곳에서 탈북하는 북한 주민들을 보게 됐대요. 굶주려 죽고 추위로 죽고 폭행으로 죽고 강제노동으로 성추행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북한 주민들을 직접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의 실상을 눈으로 접한 장로님은 이제 북한 국경 지경에 3-4개의 진료소를 만들어서 그 탈북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싸매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을 찾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왔던 탈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후에는 이제 먹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더 배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온다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 복음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더 정확히 전하기 위해서 말씀 배워요. 이제는 말씀을 배우려고 국경을 넘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답니다. 훗날 박세록 장로님 입장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북한 내 선교가 좌절됐던 그 순간을 회고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비록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만심을 했대요. 내가 의사였는데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갖고 있었는데 내가 이걸 포기했어. 그리고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어. 그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만과 교만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임을 고백한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사역을 오히려 순종하고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긴급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 수많은 탈북자들을 구원하기 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만일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북한 내 의료 선교에 임했다면 하나님은 북한 내 선교를 열어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사역을 막으신 하나님은 장로님을 통해 또 다른 사역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번에는 진심 어린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렸는가 하니 내가 깨보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들이 모래알같이 많습니다. 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을 것에 대비하셔서 우리가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마다가 전부 다 불순종일 수 있잖아요. 그것에 그 에브리 스텝,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불순종하는 스텝, 모든 것들을 예상하고 대비하셔서 차선책들을 셀 수 없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수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시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는
그 영혼 구원의 그 길로, 하나님 사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 넘어지는 순간에도, 순간적인 혈기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순간에도,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 때로는 알면서도 다시 지었던 그 죄악의 자리로 가는 순간에도 세상은 보이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판단하고 포기할지 몰라도 우리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며 다시 일어날 방향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셀 수 없을 정도로 갖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당장 눈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어떤 처지에 거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으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더 나은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을 향해 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다시금 당신의 자녀로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 그 믿음을 키워나가며 오늘 하루를 했다면 또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숨을 쉬게 만든다면 또 그 하루를,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